삼손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태어났죠. 어머니가 불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요, 이제 오늘 내용도 보게 되면 알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그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이 블레셋 이방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가십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인간의 방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진행된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찾아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지만 그의 부모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에 삼손은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졸라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면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금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였지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해야 하는데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자신을 위하여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 내용이 3절에 보면 나오죠. 그의 아버지에게 그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상태가 여실히 이 말 속에 드러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부모의 뜻을 어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도 그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불순종인 태도는요, 그의 신앙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그런 신앙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을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죠.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것대로 선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부모의 뜻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백성과 그 자녀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유익하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마음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이미 아담 때부터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 둘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이 구역과 같은 것입니다.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이 언약을 가르치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잊었습니다. 아마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자신의 주의를 망각할 때 교회는 부패하였습니다. 그 주의를 망각하고 탐욕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교회는 고통하고 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여러분 중세시대를 보게 되면 이 계몽주의 그 이유가 이제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성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런 계몽주의와 이성시대의 물꼬를 틀게 된 것은요 교회의 부패함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진리가 없고 빛을 비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그걸 부정하고 인간의 생각과 이성,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꼬를 더 이상 교회가 온전하게 그것들을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성경은 삼손의 이러한 제약된 운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짓게 했다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목적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서 아내로 삼고자 한 내용과 맞지 않고요. 또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즉 율법을 어기면서 가나안 사람을 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방점은 삼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4절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하려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허용하시어 블레셋 사람을 치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삼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었던 거야. 순종을 통해서요? 아니요. 불순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부끄러운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삼손의 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있을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죠. 5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삼손이 청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함께 블레셋 여자가 사는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한 겁니다. 그런데 청혼하는 가는 길에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릅니다. 거기서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부르짖죠.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나오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부모 모르게 포도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같이는 갔는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은 안 하지만 아마도 부모 모르게 들어간 거예요. 나시린은 포도원을 피했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시린의 중요한 덕목이 한 가지죠.
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함께하면 안 됐어요. 또한 그곳에서 사자를 죽이는 일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죽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뭘 만지게 됩니까? 그렇죠. 주검을 만지게 되는 거죠. 나시린이 주검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습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됐어요. 만약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사기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만지게 되면 이제 그가 길렀던 머리를 다 자르고 성막에 찾아가 제물을 바치고 8일 동안 정결례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지금 이게 안중에 있겠습니까? 없죠.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 그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온통 여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여자의 집에 도착했고 여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8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의합니다. 얼마 후 그는 블레셋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여자의 집으로 가죠. 이제 가던 중에요, 앞서 죽인 사자의 죽음을 보았는데 그 사자의 그 죽은 주검에요, 볼대와 꿀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손으로 꿀을 떠서 자신이 걸어가면서 먹었고 그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나시린이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이미 말했죠.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의 백성, 일반 백성들도요, 죽음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부정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 나시린인 이 삼손은 더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2번씩이나 이런 일들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러한 태도는요, 일반 백성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면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또한 그는요, 부모에게 죽음의 꿀을 줌으로써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부모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삼손이 살아갑니다. 사실 죽음의 꿀집이 생긴 것은요, 좀 독특한 일이죠. 예사롭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시험한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죽음을 지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죽음 안에 있는 꿀을 땁니다. 꿀을 먹고 싶었던 거야. 그 달달한 꿀을. 지나갈 수가 없죠. 지나갈 수 없어요. 자신이 부정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그의 인생은 꿀처럼 달콤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여기지 않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꿀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여자를 쫓았고 세상의 달콤함을 상징하는 꿀을 따라갔어요. 아마도 죽음에서 꿀을 가져온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죄인 거죠. 더 큰 죄인 거죠. 자,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이제 삼손은 드디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결혼은요, 신부 집에서 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결혼 잔치입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결혼식 잔치에 술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또 이방인들, 블레셋 이 여자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결혼식을 하니까 어때요? 더더욱 술이 있겠죠. 그러면 술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먹었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도 만지고 술까지 마셨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죠. 뭡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다 자르도록 내버려 두죠. 자신이 나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심각하게 그 부르심에 대한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앉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그를 감시할 목적으로 들러리를 30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한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았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삼손은 좀 보기에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30명이나 이렇게 둘러놓고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 내용이 이제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쭉 나오는데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을 보면 너희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했죠. 이 기간 동안 이제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이 풀어야 했습니다. 못 풀죠. 못 푼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납니까? 지금 삼손이 포도원에서 처음 한 일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죠.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의 아내, 그 여자가 바로 블레셋 여자였기 때문에 협박을 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이 위협을 느낀 아내가요, 남편에게 울며 불며 들들 볶으면서 이제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근거, 사랑의 근거를 대면서 이제 졸라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요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도다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결국 삼손은요, 이것을 못 이겨 답을 알려주죠. 아내도 자기 동족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수수께끼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수수께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꿀과 사자의 힘을 말하고 있죠.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협박하여 얻어낸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그들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삼손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이 아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내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도 이걸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답은요, 동시에 삼손에게 낸 또 다른 수수께끼였어요. 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들이 낸 수수께끼의 답은요, 사랑 혹은 성적인 열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대답이자 질문은 삼손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서 몰락했다는 것을 이 말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내의 배신에 화가 났습니다. 19절 보면요, 쭉 보면 이제 마지막이죠.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합니다. 아스글론은 딥나에서 한 30km 정도 좀 떨어진 곳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해서 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죽여 안갚음을 하죠. 삼손은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매우 분노하면서 그는 그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사람에게 시집가죠. 그건 뭐냐면 삼손이 그의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장인도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하지만 삼손을 삼손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겠죠. 그렇죠? 사실 이것은 블레셋 장인도 삼손을 무시한 것이고 또한 삼손을 배신한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첫 번째 여자와의 만남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사사로 부르셨죠. 사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블레셋의 압제로 붙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유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가 사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이나 죽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결혼 사건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요, 13장 5절에 이미 예언해 놨어요. 마누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있죠.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3절 5절에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4절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지를 알지 못하였다. 바른 성경으로 제가 읽는 겁니다. 삼손은요 온통 여자에게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통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야 하는 사사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의 정력대로 살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에 그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또한 그가 세우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불순종했죠. 사람들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작정을 이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삼손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방종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하시는 작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이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고 배교와 부패와 또 한숨과 탄식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한숨들이 많이 팽배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환경을 보며 또한 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낙담하는 것이 낙담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자로서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